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되게 오래간만에 법회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그 법회 때 이제 열반과 의식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거에 대해,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수행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불교 전반을 다루는 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제가 간단히 큰 흐름만 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변화, 열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열반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수행을 이해하는 그 관점도 좀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초기 여러분들 이제 니까야나 이런 초기 경전을 보면은 이 열반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고, 근데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열반에 대해서 항상 언급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래의 멸진, 뭐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뭐 그리고 소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탐진치의 소멸.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섯 무더기의 가라앉음이라고 하는 형성된 것들,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열반은 이제 형성된 것들은 다 다섯 무더기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섯 무더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존재로도 다시 이제 재생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관되게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을 가라앉고 집착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상자부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상자부 불교 중에서도 일부 스님들이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아니다사나라고 하는 윈냐나 뭐 이런 경전에 나온 몇 가지 구절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열반에 들어도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의식은 없어지지만 뭔가 잘 알 수 없는 특별한 의식은 남아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되게 소수의 주장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장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주로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상자부하고 좀 이렇게 동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태국이나 이제 미얀마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상자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열반이 되고 나면 다섯 무더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형성된 것이 가라앉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의식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도,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는데 의식도 결국은 이제 소멸된다. 의식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로 가면서, 특히 이제 아비담마가 좀 이제 보통 불파불교를 또 아비담마 불교 시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각 부파끼리 싸우면서 서로가 이제 우리께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아비담마란 말이죠. 각 부파별로 아비담마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아비담마는 주로 이제 상자부 그리고 설일체유부 이쪽만 이제 남아 있는데, 대부분 있었는데, 이때 또 열반에 대한 개념이 미묘하게 약간 이제 초기 경전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초기 경전은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했다기보다 촛불이 꺼진 상태, 그죠? 촛불이 타다가 꺼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가 멸한 상태 이렇게만 설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하면 깨달음을 뭐로 이제 열반을 뭐로 정의를 하냐 무위법으로 정의를 해요. 그죠? 무위법. 그건 이까지는 뭐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깨달음을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아마 아비담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깨달음을 도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도화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 출세간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이제 그 출세간의 마음이다.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번뇌를 버리면 이제 가래 때문에 계속 오온이 형성되니까 가래가 버려지면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로서 일어나는 걸 열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반이라는 게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아비담마로 가면서 이제 법을 너무 체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출세간의 마음이 도화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뭔가 열반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고도 관계 있는데,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이러면 열반이라는 걸 체험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좀 풍기게 되죠. 여러분이 느낄 때 어때요?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면 열반이라는 어떤 상태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걸 체험하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뭐 미얀마나 이런 데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하다가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없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기 경전에 보면 열반은 오온과 육처가 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초기 경전에 보면 육처가 멸한 상태를 육처를 가진 자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니까 육처가 사라져야 성립되는 게 열반인데 어떻게 육처가 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열반을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여기서 열반에서 뭐가 의식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초기 불교하고 부파불교 시대만 해도 초기 불교하고 거의 이제 큰 틀에서는 궤를 다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법을 좀 법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원래 약간의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열반도 실제하는 뭔가 법으로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생긴 정도지 근본적인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반과 의식이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열반하고 의식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있잖아요. 보살행. 그죠? 그러니까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부처가 되면 이제 중생구제를 하잖아요. 중생제도를 하잖아요. 그죠? 중생제도를 하는데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들어버리면 중생제도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불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원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구원론, 보살행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살이나 부처가 영원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기
부파불교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에 보살행을 마치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처가 그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완전히 열반에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부처가 영원히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80년 동안 45년간 중생 제도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그래서 부처가 영원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반이 끝이 아니라 열반을 들어도 다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반의 의식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거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식에 가서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유식에서 주로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사에도 머물지 않듯이 열반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필요하면 다시 나와서 중생제도 임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통 이제 범부들한테 무아의 가르침을 하면 막 광란하고 막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떤다 이런 거, 그런 구절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무아의 가르침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거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다가 무아를 설하면 내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허무주의다. 이건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 이해하면 이제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염세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반에 들어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를 그 좀 보완이라기보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경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경이 있고 대성 열반경이 있거든요. 이 대성 열반경에서는 열반에도 상락아정이다. 아가 있다. 아는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반에 든다 해도 뭔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성성하고 깨어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텅 비었지만 충만한 뭐가 있다. 그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이제 그런 허무적인 그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열반에다가 뭔가 열반이 그냥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멸한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됐고요. 또 이제 보살행이 발달하면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중생은 다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성불할 수 없는 중생도 있다. 뭐 일천재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열반경에 가서 그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뭐예요? 일체 중생 계유불성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개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여사도 뭐 성불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끝에 가면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또 이게 이제 성불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성이라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진리의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상들이 형성되면서 그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뭔가의 이론적 배경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거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뭐 그게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또 선정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거를 뭔가 우리가 열반에 들거나 어떤 그런 상태가 돼도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또렷이 깨어있는 뭔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어떤 체험이 그런 거에 대한 근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정에 그 가까이 가거나 선정을 경험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생각이 어떤, 사실 우리가 니미따라고도 하지만 그 니미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반 대상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나 같거든요. 대상 자체가 자기가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홀로 이렇게 밝아 있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타에도 보면 그 니미따가 생기는 걸 마음을 경험하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생각들이 없어지면 완전히 또렷하고 청정해진 상태에서 정말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뭔가 이런 바탕, 아주 깨어있는 청정한 이것은 뭔가 영원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이제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진화라는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듣고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밝아져, 항상 환하고 밝고 깨어있는 그 상태가 배경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진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래도 우리가 열반에 들어도 뭔가 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또렷하면서 뭔가 아는 거에 기반이 돼, 알고 있는 뭔가를, 이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수행자들이 체험도 영향이 전혀 안 미치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성적적이니 적적한데 성성하게 깨어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거를 열반에 든다 해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요하고 적적한 그런 공적한 상태가 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이게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이제 정멸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씨앗, 그게 소위 말하는 영지, 신령스러운 알몬이 있다. 그게 공적 영지, 이런 말로 이제 배별되는 적적성성, 적적하지만 성성하게 깨어있는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개념이 확장된 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한 그 선종이라는 거가, 선이란 말이 원래 자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가 초기 경제에서 나오는 그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그 선정의 개념을 똑같은 게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간 건 아닌데 그 어원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선정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적인 배경이 뭔가 열반이라는 상태가 온이 사라지고 그냥 정멸한 불이 꺼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뭔가 식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식과 다른 그냥 아는 거에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영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그런 이론적인 소위 말해서
그런 발전이 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중간학파까지만 해도 다 공한 걸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지금 이런 열반 후에 뭐가 남아있니 뭐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대성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유식학부터가 좀 그런 기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식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게 아란이 되고 나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또 그것이 이제 다시 윤회하는 아란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그 토대를 만들어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유식학입니다. 유식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유식은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육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식 이면에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다, 그게 다시 현실에 드러나느냐, 이런 거를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함장하고 있는 식이 있다. 그게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팔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그거에 이제 주체 나라고 하는 거의 중심이 되는 거는 말라식이다, 칠식이다. 이래서 식을 6개에서 8개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론을 정립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넘어갈 때 이론적으로 보면 이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초기 경전에 이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게 대성불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론적 토대가 제공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아레아식의 모든 게 함장되니까 아라한이 죽어도 이 아레아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다시 계속 과거부터 오던 그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게 다 이게 저장돼 있다. 그게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번뇌가 다 소멸했잖아요. 번뇌가 다 소멸했는데 이거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가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래가 없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뭔가 반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원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제도를 위한 원력, 또는 우리의 그런 원력을 통해서 다시 이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적인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번뇌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을 뭐 굳이 말하자면 분단생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보살들은 그런 가래나 번뇌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변력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런 이론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이제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력을 이제 그것이 태어나게 하면서 우리 윤회를 이어가게 하는 그 밑뿌리에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으면서 그게 이어진다고 하는 거고, 그거의 동력에는 이것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원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의식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중론이나 유식의 입장을 그대로 인도 불교의 그 어떤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파가 지금 티베트 불교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그 이제 제일 그 유식과 물론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중론과 유식을 되게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서 의식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전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변.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의식은 뭐로 바뀌냐? 쉽게 말하면 묘관찰지로 바뀐다. 이 세상의 묘한 진리를 관찰할 수 있는 지혜로 바뀌고, 또 여러분이 그 만화식은 나라는 나라는 걸 내세우는 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등성지로 바뀐다. 평등함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제 팔식은 대원경지, 그냥 비춰주는 대원경지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식이 그런 의식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줬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열반이라는 것을 완전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터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메커니즘에 거의 비슷한데, 유식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죠? 아란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그런 윤회가 가능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아리아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측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그런 거. 근데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열반을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나중에는 정말 부처로서 알아야 될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소위 말해서 열애장이라고 나옵니다. 열애장. 이때부터는 좀 개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유식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열반을 지금 어떻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기 불교 수행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온의 무상고 무아, 그죠? 오온이 정말 무상고 무아임을 계속 통찰하다 보면 가래가 버려지면서 나중에 열반이 어떻게 돼요? 실현되는 거잖아요. 열반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게 도달하는 거지, 열반이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열애장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열의 그 가능성이 우리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열반이 그냥 단순히 이제 깨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적한데 그게 깨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지혜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반에다가 열반 자체 모든 지혜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제 좀 더 열반을 좀 더 뭐랄까, 그전에는 그냥 열반이라는 상태가 번뇌가 버려지고 우리가 이제 실현하는 어떤 상태라고 봤다면, 이제는 열반 속에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개발할 그런 게 이미 다 갖춰져 있다. 부처로서의 본성이 다 갖춰져 있다. 단지 그게 갖춰져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객진 번뇌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번뇌를 버리면 이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행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건 지혜도 점차 성장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열반에 도달하는 거라면, 지금 이제 열애장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속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열반 속에.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를 드러내면 되는 거지, 그걸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새로 개발하면은
그건 얻을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소득이라는 거죠. 원래 다 있다 이거죠, 원래.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열애장, 불성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고, 모든 중생에게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제 그런 번뇌가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정멸하고 뭐 그냥 딱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닦는 지혜, 공덕, 모든 부처로서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다 갖춰져 있고 그게 단지 객진 번뇌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지혜, 공덕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간 거가 이제 열애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이 불성이 우리에게 원래 내재되어 있다는 거를 좀 더 이제 그걸 뭐로 해석을 하냐면 대성 열반경에 보면 상락 아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기 경제에서 열반은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영원하고 그건 행복,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니까 행복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번뇌도 다 소멸한 상태니까 깨끗한 상태고 어떤 더러움에도 묻지 않은데 아가 있다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성열반경에 가면은 그거를 상락 아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 진짜 아가 있다. 그게 바로 불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달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열애장 사상으로 이걸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그 뭐랄까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이 열애장은 뭐고 이런 걸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 흐름 정도만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워낙 뭐 남방불교 같으면은 그냥 초기 불교만 이제 상자부 불교만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티벳 불교 가면 티벳 불교만 이야기하니까 티벳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온갖 종류의 불교가 다 있고 스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성 사상이 나와요. 열애장, 이 불성. 우리 마음, 우리 존재 그 속에는 이미 그런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 단지 이게 객진 번뇌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 열애장 사상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서 소위 말해서 열애장이 더 체계화되는 게 뭐냐면 대성귀신론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 대성귀신론은 마명보살이 뭐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는 중국에서 찬술된 거라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명보살은 실제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가면 한술 더 뜹니다. 그게 뭐냐면 본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본각이 뭐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불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객진 번뇌에 덮여 있어서 나중에 드러날 가능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성귀신론에 가면 본래 깨달아 있다. 우린 본래 부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대성귀신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동북아 불교가 이 대성귀신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다 이거죠,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리석음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게 좀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수행할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뭐 수행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본각이라고 하는 대성귀신론에 보면
이제 본래 깨달아 있다. 그리고 뭐 시각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런 건 복잡하게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좀 더 이 열반의 상태가 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열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어 오긴 했지만 열반이 직접적으로 수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원래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드러내느냐 아니면 개발해서 이걸 실현하느냐 이 차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대승기신론으로 가면서부터 열반이 능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너 빨리 왜 수행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자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열반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에 개입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를 진여 훈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훈습, 우리를 계속 이제 보통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훈습돼서 이제 그 열반으로 다가가고 열반을 실현하고 열반을 드러내는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열반이 오히려 그냥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열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로 주로 나타나냐면 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우리에게 원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씨앗, 열애장 사상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가능성 이런 쪽이 좀 더 가까웠어요. 내재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발현됐다기보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꿨는데 이 본각 이제 그런 나중에 좀 더 지나면서 대승기신론을 기점으로 해서는 물론 이것도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이제 과장되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생겨서 원래 우리가 성불해 있다. 본래 부처다.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수행에 어떤 그런 걸 많이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떤 흘러오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것이 전부가 이 속을 뭔가 긍정적인 걸 뭘 심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열반이 직접적으로 우리 막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좀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게 대승기신론이 좀 기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가 그거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라면 이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주재하는 역할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것이 능동적으로 뭔가 역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자아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애장이 약간 자아론으로 착각돼 불성론이 이제 사실 말만 다를 뿐이지 자아설 아니냐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요인이 된 거죠. 말만 이렇게 바꾼 거지 실제로는 뭐 다 주제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도 이제 처음에 불성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나중에 가면서는 좀 이게 해능 스님 이쪽은 남종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능 스님 그쪽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원래 선종 이제 그 열애장의 기반은 뭐냐면 능가경입니다. 능가경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의 기본 달마 스님이 들어올 때 가져왔다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엔 주로 이제 그 해능 스님 그쪽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서는 해능 스님 뭐 듣고 깨칩니까? 이거 많이 안 들어봤어요? 길 가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종에 단순히 이게 불성사상뿐만 아니라 이 불성이 잘못하면 이게 자아론으로 가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에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할 만한 게 없다는 식의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게 결국 뭐로 가냐면 이런 자성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선종도 약간 이제 반야공 쪽의 사상도 같이 결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불성론을 기반으로 해서 반야공도 이렇게 좀 결합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선종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열애장부터는 본래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 지혜를 개발한다기보다 어떤 분별 망상이나 이런 걸 버린 다음에 이런 걸 그런 것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도록 하는 수행이에요? 드러나도록 현연하게 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런 건 일종의 환이고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근데 초기 경전이나 이런 데서의 수행은 현재 이거를 하는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그걸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이런 거예요. 초기 불교나 이제 부파 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수행은 지혜는 개발해야 될 우리가 개발해서 이제 터득해야 될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했는데 이제 뒤에 대승불교 이런 특히 열애장 쪽에 불성사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서부터는 그냥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보석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석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비유 들어봤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나한테 보석이 있었네. 이렇게 이게 이제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의 이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열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 어떤 열반이라는 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르러야 할, 도달해야 될 그런 어떤 경지 그런 걸로 언급되어 있지 이것이 뭔가 우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괴로움이 소멸된 그냥 상태 이런 걸로 봤고 결국 실제 수행이라는 것은 뭐를 강조합니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오온, 그죠?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들이 다 정말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거를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뭐를 버려요? 가래, 집착, 탐욕 이걸 내려놓으면 더 이상 이제 그 가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오온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라짐으로써 실현되는 그러니까 그 열반에 이르게 된 열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계속 타게 만드는 건 심지와 그 연료잖아요, 그죠? 이게 멈추게 되면 그 계속 연료 제공을 해도 연료가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불이 안 타는 꺼진 상태 그걸 그냥 열반이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집착의 근거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집착의 대상이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래를 소멸하고 탐욕을 빛바래게 하고 소멸하고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열반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곳이지, 도달하는 경지지, 그것 자체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개발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뭐라고 합니까? 바와나라고 하잖아요. 바와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하다, 경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진리라고 보는 거죠. 바와 따빵가 뭐 그래요. 개발해야 될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는 그게 대상이 되고 그거에 무상고무와 그거를 철저히 알므로써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어버림으로써 이게 그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쪽이라면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부터는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파불교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파불교에서도 열반에 이제 실현을 해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비담마라는 게 이론을 체계화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불교 교학을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은 과하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론을 하다 보면 이론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열반을 대상화하는 것도 뭐냐면 모든 마음은 이 아비담마의 정의 중에 하나가 모든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기본 전제란 말이죠. 이제 부파불교나 이런 아비담마에서.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일반적인 마음과 좀 구분해서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출세간의 마음도 대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을 일반적인 우리가 뭐 그걸 대상으로 하면은 출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이야기를 했겠어요?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뒀다고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어떤 이론을 체계화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거고, 또 사실 경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제 도와 가도 이제 그 인식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인식 과정이라고 있는데 그 인식 과정에서 도와 가가 한 심찰라에서 도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가가 2번 일어나거나 뭐 3번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도와 가가 한 심찰라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아마도 이제 이론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해석을 한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제에 보면 그냥 도는 그러니까 어떤 수다원 도라고 하면 수다원의 다다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거의 결과로서 성자가 된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를 어떤 심찰라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비담마는 아무래도 어떤 이론을 완전히 체계화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게 무의미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이론을 구성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문제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아비담마는 사실 어떤 수행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너무 이론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 맞춰서 수행을 하는 거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아비담마에 이제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열반 체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열반을 체험했다. 도의 마음도 봤고 과의 마음도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고 그러면 그 열반이라는 상태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수행하다가 생긴 어떤 신비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을 하잖아요. 그죠? 생멸을 하는데 그 생멸이 안 일어나는 어떤 상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딱 체험하고 이게 열반이다. 이래가 이제 나는 도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근데 그게 무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다가도 멍한 상태에 있어도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자체는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한테 확실히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또 어느 정도씩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변화를 느껴보고 이러면 그거는 확실히 그런 건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감각적 욕망이 진짜 완전히 소멸했구나, 정말 빛발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게 의미 있는 변화란 말이에요. 실제 만약에 내가 나한테 그런 욕망이 없어졌다면 그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열반을 대상화하고 열반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출세간의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어떤 실제 자기 마음의 변화보다는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를 실천해서,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거고.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온이 소멸해서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경험한다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비담마가 가지고 있는 맹점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 이게 이제 대성불교로 넘어가면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유식과 열애장,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 이게 열애장 중에서도 대성기신론이 가장 이제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원효 스님이 쓴 대성기신론소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 중국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저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만큼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이쪽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서는 기본적인 게 뭐냐? 유식에서는 사실 이게 초기불교하고 맥락이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식이 사라지지 않고 전환된다. 전식덕지라고 하거든요. 식이 전환해서 덕지, 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우리가 중생 때는 식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 지혜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지. 어떤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아주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론 유식이까지만 해도. 근데 열애장에 가면서부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이 어떤 닦아서 도달하는 단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미 갖춰져 있는,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불성을 드러내고 발현시키고 현현하게 하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되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현실이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이제 이 가래를 놓아버리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원래 갖춰져 있는 그 내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그거를 자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내면,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화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하는 거. 걸어가면 걸어가고 뭐 하는 그놈이 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그 밑바탕에는 아는 성품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그게, 그래서 이거 이제 수행 자체가 뭐가 되냐면 회광반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빛을 돌려서 그 빛이 나오는 근원을 보는 거예요. 회광반조라든가
또 직지인심. 우리 원래 우리 마음의 성품을 직접 가리켜서 그거를 보는 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현실에 대한 통찰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수행의 어떤 뭐랄까 메커니즘 자체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고 열반 상태가 분명히 공적한데 그 속에는 뭐가 항상 있느냐면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래 열반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 불성을 뭐 때로는 뭐 자성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영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규봉종밀인가 그 중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썼던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보조진울 스님이에요. 보조진울 스님이 이 공적 영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공적하지만 깨어있는 그 상태를 자각하는 것.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마음이 이제 그 자리를 직접 그 자리를 보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밖으로 아는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이제 아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드러나는 이런 분별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별심을 뭔가 밖으로 막 나가던 이 마음을 돌려서 자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마음이 갈 길을 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화두선에서 하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지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그냥 자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뭐 수행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이런 공적 영지한 그 상태를 이게 의식으로 이걸 아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지 자체가 아는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등이 있으면 등은 불을 이렇게 빛을 내지만 그 빛이 등에게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밖으로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열반의 상태,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그 상태를 자각하는 스스로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닦아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거를 드러나고 현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행이 바뀌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처인데 본래 부처를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면은 본래 부처인데 수행할 거 뭐 있어? 수행하지 말고 불행을 해라. 부처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부처니까 그냥 수행할 필요 없고 그냥 부처로 살면 돼. 이런 식이죠. 이거는 이제 말은 되게 멋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여전히 중생심이 그대로 있고 온갖 번뇌가 드글드글 하는데 무슨 부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래 부처라서 수행할 필요도 없다. 수행 무용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행은 필요 없다.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마조 스님이 하신 것 중에 이제 평상심이 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조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유명한 선사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내가 마조 스님 어록을 다 본 거 아니라서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도 잘못 이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깨닫고 나면 모든 거 하는 게 뭐 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읽기에 따라서는 그냥 내가 우리 평소에 원래 부처니까 평소에 하는 이게 다 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게 그런 식으로 변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종이 그런 이제 열애장에 그런 본래 부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이제 사상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수행은 또 화두를 들고 그 화두를 일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런 관념적으로 흐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원래 이제 우리가 갖춰져 있는 불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쪽으로 가서 그게 화두나 이런 화두를 들고 우리 마음이 화두라는 게 잘 의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의 길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원래 이거를 아는 마음, 그거를 이제 자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갖춰져 있는 불성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몰라. 실제로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또 그 불성을 이해하는 방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다 뭔가 알아지는 게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불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실제 경험을 해서 자기가 이제 실제로 자각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게 그런 수행의 그런 경지가 아닌데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것도 똑같이 자기가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경계를 내가 불성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가짜 도인들이 되게 많아. 제가 옛날에 뭐 어디 센터에 어디 선방 다닐 때 보면 그 선방에 한 반 정도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게 그래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뭔가 알았다고 생각하면요.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나는 이미 도인이니까 어디 가도 나는 남달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아닌 모습을 인 것처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면이 병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선정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선정을 얻고 나서 이 선정에 정말 깨끗하고 선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야 될 길이 딱 멈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 마음조차도 이 오온조차도 무상고무함을 통찰하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하는 그 윗바사나 중에 최고급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있을 때고 남아있는 그 오온조차도 무상고무함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애착을 버니 이게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메커니즘과 화두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뭔가 나오게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종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제 추측이라서 검증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역사적으로 이제 열반에 대한 개념 변화가 수행에서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왜 초기 불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행 자체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경험하는 그거를 이건 직접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가래를 내려놓음으로써 열반이 이제 실현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이건 사실 뭔가 내 안에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환상을 가지거나 추측을 하거나 이래가 접근하다 보면 현실에 좀 동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뭔가 이 속에 있는 이상적인 뭔가를 찾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대한 현실에서 좀 외면하는 현실을 회피하는 이런 쪽으로 갈 위험도 많고 아까 말했듯이 또 자기가 어떤 수행하다 경험하는 어떤 경계를 깨달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수행에서의 부작용이나 좀 어떤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초기 불교처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